새해 새벽 벽두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반석이라 하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반석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못다한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될 분들은 회복되게 하셔서 이 한 해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이 한 해의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2012년도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해바다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한 해를 기원하려고 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의 모든 한 해를 맡기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보고 복을 빌기보다는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새해 벽두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금 강팍해져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을 하죠.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고 저것들을 왜 내가 지금까지 내 재산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비돔성과 라함셋성을 쌓기로 되어져 있는데 저것들이 다 도망치고 나면 이 비돔성과 라함셋성은 누가 쌓느냐 그러니.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그래서 라함셋성과 비돔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라도 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여서 다 부려먹은 뒤에는 저것들을 아주 죽여버리겠다. 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쫓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엎친 데 더 겹친 거로 그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잖아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이 이처럼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쫓아오지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홍해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넘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급한 처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 홍해바다를 태워줄 배 한 척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종살이만 했지 뭐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무슨 전쟁을 한번 치러봤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고, 이 한국의 앞날은 참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이었는지도 모르죠. 두려움의 상황이 일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지 못했어요. 왜? 그 기도도 뭐 습관이 돼 있어야죠. 근데 안 돼 있는 거죠. 이들의 기도가 순간의 기도였고요. 이 순간 이후에는 모세에게 향한 원망으로 기도를 대신하게 되죠. 기도가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간에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과거인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 중에 바라봄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롯에게 유단들을 다 내어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예.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너 지금 여기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바라보는,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동서남북에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죠. 엄청나게 넓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꼭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감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좋아요? 홍해바다 많이 바라보세요. 어떻게 살만 날까요? 어떠세요? 저는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하잖아요. 어떨 땐 뉴스 보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냥 꺼버리든지 안 봅니다. 왜냐? 그거 바라보다 보니까 어두워져. 막 낙심이 돼. 왜? 맨날 죽는다는 얘기, 사고 났다는 얘기, 뭐 안 됐다는 얘기, 뭐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지 좋은 얘기 별로 없습니다.
홍해바다 바라본다고 소망이 생겨요? 홍해바다 바라보면 갈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제 나는 누구를 바라볼까?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거 결정하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소리도 들리지 않고 총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왜? 애굽에서 맨날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모든 살던 이 풍습에 젖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격려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보이거든,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여러분 격려하시는 격려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모세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들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바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든지 무너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 2013, 12년도를 보내고 오늘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분명히 이 새해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홍해바다가 막힐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모세의 마음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도 초조했을 거고 불안했을 거고 하나님의 처사를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장만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또 내가 언제 하나님 내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언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로 바다 위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 앞에 가던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진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갖다가 쓱 옮기시더니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을 두셔가지고 애굽 군대가 도무지 접근할 수 없게끔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진영에는 흑암과 구름이 둘러싸여졌고 밤이 지속됐지만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비추었어요. 낮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밤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인해서 밤이로 돼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 한 해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 애굽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이런 역사가 밤새도록 지속된 거예요. 드디어 바다 위로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게 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육지같이 건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면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 과감하게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육지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뒤쫓아서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병거바퀴가 막 벗겨서 달리기 힘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왜? 이상하거든요. 뭐 튼튼한 바퀴가 그냥 벗겨져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질 않나. 막 그냥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그냥 자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다시금 위로 내밀어서 홍해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 바닷물이 덮쳐서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바다는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홍해바다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경제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암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우리보다 더 절박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384장